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주일이신지 아세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2부 예배 드리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자, 오늘 한 해를 마지막 예배로 우리 드리는 송년주일입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올해 이제 마지막 예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끝에 서면 우리 자연스럽게 그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한번 물어보세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 제가 계속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옆에 물어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혼자 앉지 마시고 꼭 옆에 누구 같이 데리고 앉아주세요. 네, 아셨죠? 혼자 계신 형제님들 특히 자매님들도 그렇고 되게 외로워 보이거든요. 한 해 어떻게 지냈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지냈을까? 내가 지낸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을까? 자, 한 해의 끝에 서면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비슷한 한 해를 보냈는데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방식과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 해를 정말 망한 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힘들어 죽을 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계셨던 함께했던 한 해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시간, 그런데 인생을 바라보는 방향은 사람들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생각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사실이 아니라 보통 해석된 기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한 해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된 과거.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였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유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선택하는 자유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과거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한 대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더 과격하게 말했어요. 사실이 없다. 사실은 없다. 무엇만 있다고요? 니체 유명한 말이잖아요. 해석만 있을 뿐이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해석이 너를 만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이 한 해를 실패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로 해석하고 있는가? 어려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고통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은혜로 해석하고 있는가? 그 신학은요, 신학에서 인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해석하는 존재로 부르기도 합니다. 해석하는 존재.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해석학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해석하는 존재.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항상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은 같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해석하는 그 해석의 신앙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하나님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해석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돌아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먼저 보라고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이고 그리고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그 평온한 때 우리가 쓰여진 것처럼 읽혀지는데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되게 잔잔하고 그렇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시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시는 여러분 평온할 때 쓰여진 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던 시기에 이 시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재해석이에요. 해석.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읽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힘에서도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광야에서도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과거를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을 근거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해석했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지금 현재 내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앞으로도 영원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상황에서요? 죽음 앞에서, 도망자의 길에서, 힘든 순간에. 과거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니까 어때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과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신뢰하는 그 신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어땠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은 되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길은 되게 길었고 기간도 엄청났죠. 그리고 현실은 계속 반복됐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이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힘들고 고통의 순간 그리고 굉장히 긴 어려움의 반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다. 그 인도하신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엔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느끼기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훈련이었고, 이스라엘이 보기엔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날은 있지만 굶어 죽은 날은 없었죠.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었던, 가장 하나님 옆에 있었던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전사님 앞에 찬양인도 하다 보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 볼륨의 차이를 못 느끼는데 앞에서 찬양인도 해보잖아요. 특히 2부 예배 때 은혜 찬양하고 모든 것이 은혜 딱 그때 나올 때쯤 되면은 볼륨이 달라요. 회중분들의 볼륨이 달라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사운드가 커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가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과거에 대한 그 입장, 그 해석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에 대한 그 해석이, 즉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과거의 해석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볼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순간도 모두 은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진 신앙이에요. 한 해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도 간증을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4주 전에 되게 어려운 연락을 받았어요. 4주 전. 여러분들 전혀 모르시겠지만 4주 전에 되게 힘든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그 중증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119에 불려서 이제 응급실에 가셨어요. 저는 되게 수많은 생각과 이제 고통이 몰려왔죠. 저희 아버지는 호흡만 있고 의식이 없는 되게 위급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고 이제 골든 타임이 있어요. 뇌경색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 어떤 약물을 쓸 것인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가족들은 되게 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5분이 5일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놀랬던 거 하나는 이제 가족들이 모두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3일 전에 퇴원하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데 제가 사실 거의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퇴원하셨어요. 너무 경과가 좋으셔서 그 약간의 언어 장애를 제외하고는 다 정상이십니다. 그렇죠. 중증 뇌경색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그 응급실에서 여기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처음 봤거든요. 위급 상황에서 어쨌든 좋은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요 간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 얘기 딱 하면 이게 되게 결과론적이고 이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기복신앙을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응급실 갔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버지 옆에 서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있었는데 저는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구나. 어떤 경험이었냐면 아버지 입술에서 그 의식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흡만 있는데 딱 2단어를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내내 의식 없는 상태에서 그 2단어를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단어실 것 같아요? 주님, 할렐루야. 3일, 4일 지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동일한 2단어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고백은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무의식 속으로 이제 말하셨던 거죠. 하지만 우리 가족들의 마음 깊이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평생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으면, 얼마나 온전히 신앙을 가지고 살으셨으면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던 이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닐까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이런 무의식의 고백으로까지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령 죽음이, 다윗처럼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울 게 있었을까요? 이런 신앙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다면, 과거에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다면, 지금 그 현재 그 해석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미래에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구약학자 윌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과거 행위를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왜일까요? 기억을 잃으면 해석을 잃고, 해석을 잃으면 미래를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두려워한 이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떠셨습니까? 계획이 늦어지거나 관계가 무너지거나 마음이 많이 지치거나 힘든 상황과 여건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들을 붙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인 것이죠. 오늘의 해석이 여러분의 내년을 결정합니다. 입시와 취업, 가정과 경제 형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아픔들,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각자의 광야를 걷고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자신 있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 있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길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상황을 은혜로 바라보면 여러분,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렵지 않은 인생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해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도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비슷한 고백들은 늘 있었습니다. 과거를 은혜로 해석했기에 미래에 내게 다가올 그 수많은 일들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불확실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를 은혜로 해석하니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는 나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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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사건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올 한 해의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가 걷는 광야의 길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과거를 원망과 아버지 불평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해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거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같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저희가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올 한 해의 모든 순간 속에 흐르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